부어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 가지고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지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시는 그 아담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48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그러면 이제 생명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반드시 부활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종교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참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샘플과 같은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부활인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에 살아날 거야, 너희도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귀가 그런 것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계속 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마귀가 주면서 또 어떤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눈을 멀게 하고 생각을 아주 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 그럼 참여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들도 살아나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지금 뭐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도 다시 나중에 살긴 삽니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데, 자 오늘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썩지 않는 거와 썩는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멸망하고 다 없어지고 끝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고 죽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의 것을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그 말. 우리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받는 것이지 이런 혈과 육으로는 그걸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예, 새로운 영의 모습,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체로다 우리가 이제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51절에 비밀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는 예수님 재림 때가 이제 완벽하게 종식되는데, 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았는데 이런 몸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이런 몸으로 하늘나라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뭐 다 얘기를 많이 해도 일단 구원 받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신분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자, 옛날에 그러니까 첫 아담으로 인해 갖고 죄와 사망이 우리가 들어와서 죽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으면 이제 새롭잖아. 죽은 영이 아니고 새롭잖아요. 그렇죠? 새 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영이 됐으면 하늘나라에 우리도 가고 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고 주님이 우리가 죽었다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나고 그분이 하늘날 보좌에 앉아 계시면 우리도 거기 앉아 계시는 거고, 이렇게 동일한 거를 계속 얘기해 성경은. 근데 이건 영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런데 육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가게 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이 죽음이죠. 그죠? 네. 내 육신을 영이 육신에서 벗어나올 때가 이제 영이 떠나면 육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죽은 것은 영이 떠나는 걸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 영만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이 육체는 없어지고 끝나는 거냐?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입을 수 있는 영이 새로운 게 있다는, 이 몸은 썩은 거예요. 죽어서 썩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이게 썩을 몸이라는 거죠. 이게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썩는 거예요. 이 세상 거는요. 안 썩는 게 없어요. 썩는다는 건 뭘까요? 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계속 영원토록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것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빠져나가면, 그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었던 영이 빠져나가면 육은 그냥 죽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 육체는. 그런데 이것은 땅에서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썩어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썩어지는 땅에서 그냥 사는 육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가 지금 어때요?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 육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사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지는 땅에서 우리가 썩어지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육체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떤 말씀합니까? 나팔이 울려서 호련이 다 변하게 될 때는 너희들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새로운 영,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영의 육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육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신령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표현하기가 쉬운 게 이제 우리 달나라 갈 때 우주복을 입고 간다라고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그건 뭐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나시면서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영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영만 있으면 귀신이라 그래. 귀신은 이 육체가 없잖아요. 영만 댕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음식도 자기가 드셨어요.
그리고 안 먹어도 괜찮고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그거 들어오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가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 이런 게 이제 부활체란 말이에요. 부활체.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우리 학문으로 어떻게 뭐라 그럴까 뭐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 이게 어떤 몸인가를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활체, 부활에 대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변화하게 된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근데 그건 실제로 우리가 검증하기가 어렵죠. 이게 뭐 어떤 DNA 때문에 이렇게 되냐 이건 못해. 증명을 못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잘 배우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가 우리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유한해. 그릇이 작단 말이에요.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창조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못 믿게 하거나 다르게 변질시키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뭐 조금 속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뭔 창조를 하냐? 그냥 자연식으로 변화된 거지. 그리고 자연이 있었던 거야. 진화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죠. 오늘도 이런 부활이 있다고 하면 무슨 부활이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제 이런 걸 증거하는 거지. 막 그들은 그냥 안 맞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걸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야 부활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너희들 속지 말아라. 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15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지만 특별히 부활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했냐면 4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다. 부활의 복음이다. 여러 가지 복음이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 깨달아 보니까 부활이 없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냥 구원만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만 주면 뭐 하겠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부활체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나팔소리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 때와 시를 안 알려주셨어요. 징조는 있지만은 몇 년 며칠 날 오신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부르면서 자던 자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들은 먼저 깨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신단 말이에요. 같이요. 그들이 공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고 있다가 슈거가 돼서 살아있는 사람은 슈거가 돼서 변화체 그때는 올라가는 몸은 뭐예요? 부활체와 변화체가 있다는 걸 깨달으죠.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육체가 변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말씀 전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참 문제가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몸이 변한다. 죽지 않는 걸로 변해서 변화체가 돼갖고 영원히 가서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변해갖고 그냥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변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해 변화체가 된다. 이렇게 그냥 믿는 거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뭐 어떤 식으로 되냐 이거 증명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으면 증명이 어렵고 저도 말씀에 대한 걸 그냥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갑자기 나방이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있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나방이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과정과 형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죠. 애벌레로 있던 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나방이 되잖아요. 순간에 탁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애벌레처럼 썩을 몸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살고 있으면, 만약에 내일 오신다,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죽은 자들이 먼저 와요. 먼저 주님과 같이 오니까 나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죠. 그분들이, 그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오니까, 그래갖고 우리들은 휴거돼서 올라간단 말이죠. 공중에서 이제 혼인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같이 부활돼 갖고 오면은 또 문제가 있지, 이거.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 안 믿었던 사람, 죄인들 막 섞여서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성경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먼저 믿은 사람들을 부활해서 이들의 천년왕국을 다 누리게 하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한 사람, 그죠? 순교당하고 뭐 이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천년왕국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뭘 합니까? 그때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죠.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이제 이것이 나누어지면 끝이에요. 이것이 나누어지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는 영세토록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하고 함께 그분을 찬양하면서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가, 그러니까 어떤 뭐 변화체는 어떤 거냐, 부활체는 어떤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거 어떻게 생기는 거야, 어떤 몸이야,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어쨌든 안 아파, 고통도 없어. 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옛날 죽을 모습, 그것으로 살아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부활한다, 하나님 다시 살아났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이걸로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이렇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54절에 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 말씀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재림할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울리고, 먼저 죽었던 자들이 같이 주님과 오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너희들이 공중에서 만나가 되고, 그것이 이제 휴거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삼킨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사망이 우리를 삼키죠. 그러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이 죄를 짓고 우리 육체를 지금 삼키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왜 죽습니까? 뭐 늙어서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삼키는 거라고,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가 사망을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망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사망이라는 것을 어떤 그 테두리에 우리를 가두는데, 그것을 우리는 박차고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거죠. 법이 뭐냐면, 자, 이런 수건 같은 걸 다 던지면 하늘 땅으로 다 떨어져요. 만유 인류의 법칙이라 그래갖고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다 떨어지잖아요, 모든 게.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 땅의 인류, 그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모든 것들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자연법칙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예요? 풍선 같은 거는 그냥 날아가잖아. 아무리 땡기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면 날아가. 그러니까 아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사망 때문에 사망에 삼킴바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썩고 죽는데,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모습은, 부활체는
변화되는 변화체는 두 가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삼킴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도 없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학식적으로 증명은 못하는데 하여튼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사망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홀연히 변화해. 홀연히 변화한다는 게 뭡니까?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점점 차츰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홀연히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그거 나오죠.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그냥 올라가. 나 언제 올라간다 그러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이 휴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홀연히 갑자기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끌려 그냥 끌림으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어느 날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보이지 않지만 저 비행기 위에서 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데 목에 매달리고 있어. 그럼 거기 줄에서 확 당기면 우리가 따로 올라가야 안 올라가? 올라가겠죠. 그런 능력 가지고 하늘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 천국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게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뵌다는 게 오늘도 찬양했지만 그겁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게 된다. 나팔 불 때 나팔을 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팔은 어떤 나팔인가?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는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된다? 완전히 그때 종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마지막 나팔인데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면은 우리는 죽은 사람을 죽었다 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잔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잠잔다고 하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는 거죠. 깨우면 일어나. 그러니까 부활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활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잠들고 있다. 그냥 주님 앞에 잠자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잠자다가도 나팔 소리 나면 기상 나팔 소리에 다 일어나서 깨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구원의 최종 단계는 부활체를 덧입는 거다. 53절에 보니까 53절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단계는 부활체라고 하는 걸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이건 실질적으로 영원한 부활, 이제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다시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몸을 덧입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거에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썩어지고 이런 것은 병들고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잖아요. 영만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영만 있으면 천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귀신 천사 이런 거 영만 있었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이 영도 있고 육도 있고 같이 있었잖아요. 영육이 부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육이 부활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은 부활된 거예요. 우리는 왜?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우린 영이 죽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단 말이에요. 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그 사망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오신 것은 거기 죽은 자 중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죽었다고 해서 육체만 죽는 거지 영이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영은 죽은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만 찾으라고 하고 너희는 이제 변화되고 새롭게 됐다. 그리고 너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 하늘의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거기 가서 영원히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육은 지금 죽을 육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육신 때문에 내 영이 마음대로 뭐 하는 걸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육신 안에 지금 현재 영은 살아있어요. 육신 안에 죽었던 영은 지금 탄생했단 말이에요. 애처럼 새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영이 자꾸 성장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유식도 하고 뭐 이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어린애의 영인 거예요. 영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는 영이 됐어. 산 영이 되었어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이 영을 어떻게 돼요? 훈련과 고난을 이기고 많이 그렇게 해야지 영이 강건해지고 이게 성장하고 강한 영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년 20년 믿어도 우리가 어린애처럼 돼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겉으로는 몇십 년 됐는데 우리 어린애들도 지금 장애가 있는 애들은 뭐예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도 애가 막 30살 20살 먹었는데도 3살 먹은 애 생각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 물론 요즘에 그것을 우리가 정신이 뭐 지체야 뭐 이렇게 장애자로 얘기하지만 영적인 것도 장애가 있는 거, 영적 장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니까.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영을 어떻게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영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말 살지 않고 힘든 거 다 견디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주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건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그때 완벽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죄악 속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과거에 어디요? 꼭 출애굽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이 몸은 어디요? 종살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 것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것 보고 환경 보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슬퍼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 몸이 아프니까 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뒤에 앉으셔야 되겠다. 네. 예배 어디 또 가시네. 바깥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단 말이죠. 살린 이 영이 이제 제대로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썩지 아니하는 옷으로다가 변화되는 부활체를 다시 입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가 언제냐? 이 육을 벗어버릴 때, 그렇죠? 육을 벗어버린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육체를 벗는 거잖아요. 영이 벗어서 영이 새로운 걸 입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조금 슬퍼하는 걸까?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던 사람들을 당분간 못 보잖아요. 그죠? 못 보게 되는 거죠. 못 봐. 그러니까 그들을 못 보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서운하고 슬픈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정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못 보고 가는 것 때문에 좀 죽음이 슬픈 거죠. 그러나 계속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한 집안 식구에서 아무리 한 부부라도 아무리 사랑했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히 가서 한 곳에 가서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래. 그냥 좋게 얘기할 때 당신이 먼저 천국 가 있으니까 나 당신 뒤따라 간다고 막 그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천국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고 가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들 그렇게 그냥 그게 좋게 얘기한다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갔다고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됐든지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 나는 엊그저께도 이게 밭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2년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지금도 못 믿겠대요. 그분이 하나님을 못 믿겠대. 저 이런 데 와갖고 갑자기 자기 교회 큰 교회, 청주 큰 교회 2년 동안 다녔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 권사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왜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어집니까? 내가 목사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오늘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셨는데 하여튼 뭐 기도는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참 이런 것들이 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먼저 자 구원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원 못 받죠. 그런데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원리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주신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 아무 말씀이나 믿는 게 아니야. 뭐 그 좋은 그 글이 있다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니 부활은 믿고 다른 건 못 믿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하는 속에서 아 우리가 부활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힘들고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여러 가지만 그래 주님 오시는 날 그때를 기다리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에도 오신다라면 내가 이런 몸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비록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몸이 다른 사람보다 아프고 힘드신 분들은 삶 속에서 힘들어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다른 사람 건강하게 다 마음대로 하는데 그 못하는 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감사 쪽으로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안 아파 보니까 그렇지 몸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니요. 누구든지 지금 어디든 어떤 사람이든지요. 몸이 안 아프면 다른 또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는 게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이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남이 볼 때 다 행복한 거 절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자기 몸에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3번씩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고쳐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줄까요? 고치실 수 능력이 있죠. 순간에도 다 고쳐주시죠. 그런데 왜 안 고쳐주실까?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은혜.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왜 은혜가 될까? 그걸 깨달아보는 거. 하나님 왜 그랬을까? 뭔 이유 때문에 그럴까? 그리고 그걸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떨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막 몸이 건강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동서남북 다 돌아다니면서 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웬만한 데 못 가잖아요. 그렇죠? 다 스스로. 그리고 어떻게 될까?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바운더라인도 설정해서 하는데 물론 뭐 세상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 다 나쁜 것만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내 몸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할 일들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것이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원망만 가지고 그렇죠? 난 평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근데 이걸 이제 원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감사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바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본인이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부터 그렇죠. 세상적으로 자기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에 지배를 받죠. 이 몸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배 안 받는 몸이 뭐냐?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커지는 거예요. 영이 커지면 영이 성장하면 내 환경을 어떻게 해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 사망을 삼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영이 세상적인 모든 육체적으로 다 오는 거 기쁨 뭐 이렇게 세상에서 주는 모든 거를 다 뭘로다가 이겨? 내 영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면 그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 우리는 꼭 사망이 뭐냐? 죽은 것만 이기는 게,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이기죠. 우리가 사망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니 성경에도 죽었던 나사로 같은 사람도 살려줬지만 그 사람 계속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살았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정한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재림나팔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몸으로 새롭게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체가 되는데,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오늘 우리를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환경이 힘들고 육체적인 환경 때문에 힘드는 모든 것들을 내 영이 강건하고 부활체가 된 영이라고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려요. 그래서 내 환경과 모든 조건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 영의 힘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은 약하고 육체의 힘이 강해. 육체의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늘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장대로 우리가 커가지를 못하고,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지잖아요. 저부터도 자꾸 육체를 지는 게 왜? 너무나 이 육체는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 속에 돼 있었기 때문에, 죄에 습관적으로 너무나 배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게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자. 그래서 전신갑주는 무장도 하고 성전 건축도 이루어야 되고, 이건 다 뭘까?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영이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못했던 것을 이제 영이 커가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건 전부 다 사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이 자꾸 성장해져 가야지만 싸워서 이기는 거죠. 병균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 자체가 없으면 조그만한 바이러스가 와도 거기에 병이 걸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우리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순식간에 호련히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 주님이 오시는 재림 그때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확실한 것이다. 이것이 5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절서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절서부터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해갖고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다 없어져도, 우주 만물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데, 1.1핵도 점 하나도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믿음을. 그럼 믿은 대로 되는 거죠.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을 내가 못 믿고 있으면 나한테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었던 사람도,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을 해요. 근데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부활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땅의 것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땅의 것은 뭐예요? 질투, 분쟁, 혈기, 음란, 이런 모든 죄악들, 이런 옛사람이 좋아했던 거, 이런 죄악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건 땅의 것이니까 내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서 그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영원히 죽지 않으면은 그것도 순간적으로 죄 짓고도 그냥 부활 안 되고 죽어버리고 다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종교가 있어요.
안식일교회 같은 데서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중분해가 되는데 먼지처럼 다 없어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은 자기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 그건 성경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런 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왜 여기서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고통이고, 영이라는 건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자,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마귀와 속했고 마귀의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어디 갑니까?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야 돼. 마귀는. 그리고 마귀를 따르던 자들은 같이 지옥에 가야 되는 거, 그들을 따라가는 게, 그게 정확한 거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자들, 너희 이것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 믿으라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 본인들이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마귀가 죽는 곳이 어디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옥에 그냥 가는 거예요.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악인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이 지옥에 보내고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면서도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날 지옥 보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옥 가는 거고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의지로 가는 건 아닌데 그런 선택 과정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지만은 우리는 그건 누군지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자기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짓을, 그죠? 그러면서 마귀를 따라가면 마지막에 마귀가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확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다시 살리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마지막에 부활시키고 변화시키고 마지막 재림의 나팔 소리에 올릴 때 그때 우리를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렸어요. 우리는. 근데 완전히 100% 다 살았습니까? 육체가 다 살았냐고. 육체는 죽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재림 나팔이 울릴 때까지는 영은 살아있지만 육체는 우리가 죽을 육체이기 때문에,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썩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지 못한다. 이 육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간 죽든지 언젠간 변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서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와 기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 모르지만 오늘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너 오늘 저녁에 죽어.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거예요?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이 되었는가 안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죄의 사슬에 묶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때가 있게 됐다고 말하는 것을 계시록 20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영에 속한 자는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영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며 주님을 구하는 자가 위의 것을 구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하는 것이다.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첫째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어야 돼.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세 번째,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과 함께 사는 삶, 그렇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행하는 삶,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는 삶.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거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떤 거냐?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환경이 어렵고 지금 모든 게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어떤 소망? 이런 소망을 갖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죠. 그 세상에서 잘 되고 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로, 그죠? 우린 죽었던 영이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을 이긴 그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요약하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